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종과 살인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혹시 실수하여 과실치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를 세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깨닫고 고쳐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모르고 범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법과 율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인 성경책을 자세히 읽고 듣고 깨달아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책인 성경책을 자세히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마음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과실치사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만 나의 마음에 부담이 없고 상대방도 그것이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그 사람도 마음에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원수같이 여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 감정에 맞춰서 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뭐만 생기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만 생기는 거죠. 혐오하는 마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실수해서 생기는 상해에 대해서 법을 세워줘서 정확하게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셨고 그 상해를 입은 사람도 그걸 통해서 이제 용서하고 법대로 해결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도 다시는 감정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그 이웃을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본체가 되는 부모를 치는 자는 살인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을 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그가 부모를 때렸다? 그럼 뭐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의 본체거든.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짐승만도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육하신 말씀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르치기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후린다는 것은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죄와 같다는 거야. 사람을 후린 것은 유괴, 어린아이 유괴한다고 그러죠? 유괴한 것이나 사람을 납치에다가 큰 사람도 납치죠. 하다가 하는 건 뭐와 같은 거라고요? 살인죄와 같다고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여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이시려고 오래오래 참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악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그만큼 소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천국 생활을 했을 건데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이 욕심만 많아지다 보니까 짐승만 또 못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 생명은 귀하고 다른 사람 생명은 가치 없게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고. 네 생명이 귀하냐? 다른 생명도 그만큼 네 생명만큼 귀하다는 걸 가르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 그래서 유괴하나 납치한 건 아예 차라리 그 생명을 죽여. 사람 생명을 가치 없게 자기 생명은 귀하고 다른 사람 생명 그렇게 값없이 여기면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악은 없애라 이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이 율례의 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 아직도. 이게 아직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지.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삶이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 생명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읽고 깨달아 나의 생명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다 깨달아 갈 때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깨달아져서 그 육신의 속함이 없어질 때까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내중심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서 깨달아 올라갈 때만 가능해요.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있는 그 내중심적인 거, 내 욕심적인 거 그것이 다 진리 깨달아 올라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 올라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벗어나서 여러분 중심적인 거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진리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넘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벗어났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서 안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구석구석 다 깨달아가면서 벗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인하여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사회생활이 힘드냐? 각자가 다 힘들다고 그래. 이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내 속에서 내 중심적인 거,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올라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완전히 될 때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나 자체가 돼갈 때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다 깨달아 올라간 거거든요. 어디서? 내 중심적인 어린아이 정신세계에서 진리의 하나님 중심적인 진리의 세계로 올라갈 때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붙잡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이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대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시기가 되고 힘들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뭐하고 여러 무지무지 많은 내 속에 감정의 생각이 많거든. 이건 뭐 내가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 툭툭툭 올라오거든. 나중에 보면 그거 다 깨달아 올라가야 되거든. 여러 각도에서 깨달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하여 인격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왜? 이 경지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올라가서 인격을 갖추면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통용하고 살았던 세계가 왔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없는 데서 그 사회주의를 한다? 다 망해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한테 너부터 내놔. 내가 맨날 하는 게 그래요. 네 월급에서 70% 80% 너부터 내놔. 내가 하는 게 그 얘기야.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내놓고 저만 받아먹으려고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어. 그러니까 망해. 이제 이해 되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시대를 보고 자기의 소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소명을 하고 나면 이 다음에 우리 후대에 가서 멋진 나라가 되면 그렇게 사는 세계가 올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오는 시대가 오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아비나 어민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본체이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의 본체인 부모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자기 생명을 창조해, 부모 생명이고 내 생명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예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 근본 악의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얼마나 더 잘 가르쳐 주시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주 욕하면서 경시하면서 그러고 죄진 줄도 모르고 사는 정말 깜깜한 그냥 지옥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부모도 우습게 여기면 자식 난 부모는 그래서 잠언에서 나와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했어. 그래서 진리로 잘 가르치고 내가 먼저 갖추고 내가 먼저 멋지게 살면서 진리로 잘 갖추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서로 사랑하고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멋진 인격들이 갖추어져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서 말하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잠언 28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물건을 쉽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저는 이 기본이 있어서 성경을 쉽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물건에 어렸을 때 손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쓰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놓고 쓴 사람이 항상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교육받았다고. 그렇게 그런 삶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기가 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도 형제 거 쓸라도 남의 거 빌려올 때 얘기하듯이 형제 거 쓸라도 뭐 내가 갖다 쓸게 하고 내줘야 썼어요.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걸 몰라요. 형제끼리도. 싸울 일이 없거든요. 왜? 남의 거 함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면서 형제 우애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짜 사랑을 하면 그렇게 살지 않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온다는 성경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물건에 손대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야. 그만큼 부모를 경히 여기니까 손을 대지. 어떻게 함부로 손대?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가 필요하면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고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화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는 사람들 건 물건도 다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여호와께서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자나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런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출애굽기 21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뭔다? 살인죄는 저도 죽어야 되죠. 그게 형벌이에요. 여기서 형벌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서 하루나 이틀이 있어요.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으로 갚는 형벌은 없다. 자기 생명을 죽을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있다 기동을 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나았을 때까지 배상해줘야 돼. 그 얘기요. 전치지게 할지라가 다 나았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저기를 다 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상전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 죽으면 저도 주인도 죽어야 돼. 근데 남종이나 여종이 그 자리에서 안 죽으면 형벌은 멸해.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고 살인죄에 대한 것은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동을 하고 뭐를 하고 생명이 안 죽고 하루 이틀 넘어갔다? 그거는 살인죄는 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맞을 때까지 뭐 해줘야 된다? 다 전체 배상을 다 해야 된다 그래요. 돌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렇죠. 낙태를 시켰어. 임산부인데 그러면 그 남편이 청구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생명이에요.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나서 죽인 거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낙태가 됐어. 얼마가 됐든 간에 애가 돼서 그러면 남편이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디로 가서 해결받으라? 재판장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다른 해가 있다는 것은 임산부가 죽었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있으면 갚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그로 상전이라도 종에게 과실치사상에 대한 상해를 입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눈이나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종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전이 함부로 못하게 했죠? 이해되셨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나 이를 상하겠다? 그럼 그건 이제 종에서 그건 자유를 줘야 돼. 그러면 그 종이 예를 들어서 한 25살이나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그 재산이야. 그 종이 한 7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 재산 다 포기해야 되고, 그 종이 속적이 낼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기 손해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전이라도 얼마만큼 손해가 되는지를 안다면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 대하겠어요? 못 대하죠? 그렇게 해서 눈이나 이를 상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걸 가르친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이나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요긴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모든 사물을 보고 식별하는 것이니 매우 중요하고, 이는 음식을 씹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신체 중에 손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눈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에서도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몸 중에 눈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치밀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서 우리가 인격을 갖추어서 인간관계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주 잘 가르치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이기는 것은 내가 사랑하여 양보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과 계속 엮여 해를 입게 되므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해 악인을 이기고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일 것입니다. 한번 양보하고 다시 상종하는 게 최선의 상책이야. 악인은. 맞죠? 예수님은 완전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뭐가 악인인가 하는 걸 보십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눈과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옛날부터 윤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사람 얼굴과 머리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얘기죠. 악인이라고 했죠. 뺨을 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봐도 윤리에서 이 얼굴, 이 모구이로 손대는 건 악인인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이 모구이에 손대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들하고 상종하다는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고 가르치거든. 그래서 해초리도 종아리 떼고 엉덩이 때렸죠. 옛날에 이주 때도 그래서 벌 될 때, 곤장 뗄 때 엉덩이 때리죠. 얼굴에 손다는 건 인격을 완전 무시한 거거든. 그게 악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거 자세히 가르치면서 손대면 안 돼. 이 위에는 애들한테 부모가 진짜 인격적으로 자식을 대하려면. 이해 되셨습니까? 차라리 회초리 갖고 오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윤리에 무지하고 악한 사람이 얼굴과 머리에 손을 대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에 무지해? 윤리에 무지하니까 악한 짓을 하지. 이해 되셨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매사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을 깨달아서 법으로 정확하게 논리로 따져가면서 해결해 가야 돼. 물리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감정이 앞서는 사람 자꾸 물리적으로 하려고 다가 사고를 치거든.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과실치사 상해를 입혔을 때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8절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소가 아니라 교통사고죠. 가다가 계획적인 게 아닌데 가다가 실수해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참 악한 사람들 많죠. 뭐 하다 뭐 같으면 보복하려고 운동하는 거. 이것은 죽이라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야. 이해 주셨습니까? 그전에는 소로 농사를 짓고 소로 다 했으니까 뭘 옮기고 뭣도 다. 근데 소가 주인이 받는 버릇이 있는 걸 몰랐어. 그때는 그 소가 사람을 받았어. 그럼 그 소는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래야. 왜? 그 고기 먹어가지고 악해질까 봐서. 그래서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한대. 근데 그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데 안 했죠? 그럼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임자도 다.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복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운전하다가 깜빡 졸을 수 있고 좀 저기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그걸 자기도 운전하고 똑같이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딱 하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이제 보복 운전하려고 하면 그거는 옛날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죽이라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남종과 여종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정하신 것은 이제 여기만 갑니다. 다른 것은 이제 그렇게 했던 법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인 우리의 몸값이 되어 팔리실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종의 몸값은 소가 받았든지 뭐 했든지 하면 뭐 한다고요? 30세겔. 30세겔이 얼마나 되나 하고 이제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하루의 품삯이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죠. 그러면 120일 품삯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죠? 그게 종의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유대 장로들에게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리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대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종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려 죄의 종인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여야 할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내 죄의 값을, 내가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께서 은삼시 팔려서 지불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한 걸 인치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죄가 없어져서 전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지금까지 오늘까지라도 온 죄를 싹 다 이제 사해줬다고요. 뭐 했으니까? 종의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이끌어냈으니까 종으로 살았던 건 싹 없앴다고. 이제 아들이라고 자녀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죄에서는 죽고 의에서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신앙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이제 죽고 의에서 부활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하면 죄에서 못 나온 사람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못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에 살아서 의에는 자유였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이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잖아. 이제 의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살아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의 종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 지금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뭐 했다고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붙잡고 깨달아 갔다고. 내 속에 있는 거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 생활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우리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의 죄는 싹 없애주게 거룩하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를 행해서 이제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죄의 종이니 진리의 말씀을 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죄에서 나와서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세상 걸 쫓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서 뭐하고 산다고요?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인은 의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이 되었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즉 21장 33절로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소끼리 서로 받았어. 하나 죽었어. 그러면 이제 반분하라고. 죽은 것도 반분하고 산 것도 반분하라고. 이해됐죠? 그리고 구덩이를 파놔서 해놨다. 필요해서 구덩이를 팠으면, 내가 필요해서 했으면 그걸 해놓고 덮으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입히지 말라고. 그렇게 뭘 잘해야 돼요? 시작만 잘하면 안 돼. 마무리도 잘해야지. 그래서 철두철미한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단속하지 않아서 주인이 그랬으면 산 걸로 주고 죽은 건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게 얼마나 공의롭게 가르치셨는지 알겠죠? 결국 뭘 가르쳤어요? 내 것도 소중하게 잘 다루고 이웃 것도 소중하게 잘 다루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지셨죠? 네, 내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오로 인하여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생활을 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줄여가야 되죠. 내가 깨달은 만큼 뭐 해야 돼? 내가 자꾸 이 과실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실치사상에 대한 윤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이 과실치사를 입혔거나 가축으로 인하여 과실치사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끼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손해를 안 입혀야지 사랑한 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진리가 깨달아서 이 공의의 법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죠. 거기서 자꾸 깨달아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율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 기초 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실치사를 자꾸 없애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켜가는 거지. 손해를 자꾸 입히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을 알고 그 법을 지키는 그걸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굴 속이고 있어? 그건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뭐합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고 부끄럽게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러운 짓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정말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추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돈을 내고 살든 뭐든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같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3살 때마다 월세를 살든 뭐를 살든 3살 때마다 그냥 내 집같이 해주다 보니까 떠나왔어도 이사 왔어도 집주인들이 10년이 넘어도 전화통화가 되고 계속 했다고 그런 얘기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렇거든. 그냥 삶 자체가 습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나는 3살이니까 난 뭐야? 3살이니까 내가 돈 내니까 나 편한 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체질화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니까 항상 내 집같이 내가 그렇게 치우고 쓸고 닦고 살으니까 주인들은 늘 고맙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늘 전해서 선교사님 보고 싶다고 봐도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적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삶이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